그렇습니다. 제 말씀 시작 전에 오후에 지금 육군 사관학교 교당 봉불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못 가시는 분이 다수일 것 같은데 자축 박수를 좀 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군종 승인 받을 때 실무를 맡았었고요. 지난 24일이 10주년이 돼서 오늘은 군종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상주선에 원고를 보내면서 새벽 좌선을 맞추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공치사하게 생겼다 해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부의 시찰원 시찰단들이 대각전에 가가지고요. 부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의아해가지고 대종사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집 부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우리 부처님 밖에 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좀 기다리시오 그랬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점심 공양을 하기 위해서 농기구를 어깨에 메고 총부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이쪽쯤일지 싶습니다. 그 자리가요. 그 당시에는 이 법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론상 진리에 근거를 해서 너희가 원래 부처다 하는 뜻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군가 원불교에 와서 산 부처를 찾을 때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법문이시고, 두 번째는 저희들에게 아주 무한히 기대하는 그런 법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셨을 자리를 지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상상을 하고 점심 먹으러 오는 그 제자들 자리에 저희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 하고 반조를 해보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형상 모습을 본딴 부처님을 모시지 않은 이 회상에 와서 진짜 부처님 어디 계시냐 혹시 찾으면 나? 깨웃거리고 나 말고 어디 없나? 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될지 한번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종사님 안 계시니까 참 답답하다 하고 가슴을 칠 수만도 없겠죠. 대종사님 제자 광전이 이론상과 인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라. 심체라 하는 것은 유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 심체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내 형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내 심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심체를 등 뒤에다 놓고 이 형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당에 가서 지금 설교를 4번을 했는데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여튼 들을만 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들을만 하다고.
근데 제가 돌아볼 때 말 잘하고 글 잘 쓴다고 그 사람이 심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저더러 칭찬을 한다 해서 제가 어깨를 우쭐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이 성인이요 천인이요 부천이라 그러셨습니다. 이론상은 우리들이 신앙하는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고 견성성불의 화두라고 그랬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공원정이라고 그랬죠. 공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공원정 법문을 항상 화두처럼 항상 마음의 표준으로 담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제 심신작용을 할 때 온전하게 못하니까 계속 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 주제지만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고 생사의 원리가 추나추동처럼 되는 줄 알겠는데 그 변화는 이치에 끌려서 아직도 온전하게 생사를 초월하지를 못했고 저한테 다가온 죄복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온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 그릇이 맞지 않게 정항이 되었다고 정식법과 항마의 법사가 되었다고 훈련원에 훈련을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마침 핑계거리가 생겨서 총부에 제가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서 훈련은 못 갔습니다마는 정작 그 증서를 받고 저를 돌아보니까 이게 내 주제에 맞나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한 감상이 떠올랐어요. 절에 가서 일주문을 넘어가는데 그분의 우리가 지금 숱하게 많은 저희 선배들도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정항을 법의를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문턱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저희 선배도 있을 것이고 저희 동기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아마 저도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부여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나가라고 채워서 가라고 그 자리를 줬는데 아직도 그 문자리에 언제 앉아서 누구 탓만 하고 자기 공부는 돌아보지 않고 그런 건 아닌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이론의 진리가 첫 번째 이제 공의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 공이 이제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고 솔성에 있어서는 무념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공사를 하다가 마음이 잘 안 비워지면 수행품 8장 법문을 대주로 합니다. 수행품 8장 법문을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정관평 공사를 거의 마칠 즈음에 이웃의 부호가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라 그걸 취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이 시골에 상당한 논이 생겼으니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은 되지 않았는가? 이때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정원 힘쓴다면 이런 자연이 바른 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른 대로 될 것이다. 공중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시비를 듣게 돼 있습니다. 시비를. 저도 곡제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마는 그 시비를 겪으면서 때로 변명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변명을. 근데 변명을 하려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이면 그 사람이 또 다쳐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저희 후배들도 맡을 거고 저희 선지님도 맡았을 텐데 혹시 공사를 하다 시비를 듣는 처지에 있던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다 말 못하고 지내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고 때로는 그분을 위로도 좀 하고 그랬으면 싶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가니까요, 법신불 이론상 다음으로 가장 많이 모시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들어가면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숭산 종사님 동상에 향해서 합장 인사를 합니다. 합장 인사를 하루도 안 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당에 있는 숭산 기념관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디 순교를 나가거나 회의를 하러 가는 일이 아니면 항상 숭산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1층에 모신 그런 유품 전시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제가 언젠가는 학교 사정이 어렵다니까 어떤 통로를 경로를 통해서든지 초대 총장이신 그 어른을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모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숙제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숭사님은 전국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기업 초대회장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초대회장을 하셨는데 이 어른께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풍물할지 인격이 부처님같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회의를 참석을 하러 가면 그 회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총장들께서 부처님 총장님 오셨냐고 하고 부처님 총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셨답니다. 이 여러분께서 1980년에 일본 교도에 있는 불교대학하고 일본의 온불교 종교법인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본인 교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일본 출장을 가셨습니다. 근데 숭산 목사님은 해외 출장 가실 때 세면도구 들어가는 정도의 가방만 들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인지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나고 가장 빨리 나고 그러실 때거든요. 비서진들이 이제 12월 겨울이라 혹시 감기라도 드실까 싶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내의를 한 벌 사서 드렸답니다. 추우시면 입으시라고.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오셔서 비서진을 부르더니 자네들이 내의 사줘서 일본이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참 따뜻하게 잘 지냈다 그러면서 이제 성냥각 3개를 내놓더래요. 성냥각 3개를. 이거 내가 머물던 호텔에서 쓰던 성냥인데 자네들 선물이네 그러더래요. 숭사님은 어디 출장 다녀오시면 영수증에다가 동전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반납하셨답니다. 제가 그런 어른을 모시고 삽니다.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복이 많은 박수 좀 쳐주시죠. 제가 복이 많은. 그렇게 존경할 분이 제가 날마다 모시고 산다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불법연구의 생활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에서도 일생을 사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빈 마음, 오직 공심으로 똘똘 뭉친 그 마음으로 대학을 일구셨기 때문에 이 대학에 그 많은 시비가 있지만 숭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보면 아무 이의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원의 진리인데 원의 진리는 이제 원만 구족이겠죠. 마음이 거래가 없는 것이고 무착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원만 구족 원의 진리를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현실을 나에게 와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원만 구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 앞에 온 이 현실 자체가 나에게 온 원만구족한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학년을 받아가지고 어찌 좋은 기회가 돼서 조타원 백상원 종사님 전기를 써드리게 됐습니다. 평전인데요.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직접 건너와서 한 보름 동안 모시고 일생 산 얘기를 들으면서 현지를 차를 갖고 쭉 돌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뉴욕에 와서 마지막 원달막까지 온 과정을 그 많은 집을 따라서 다녔어요. 1973년도에 조타원님이 미국으로 이제 교화를 가셨는데 1973년이 어느 해냐면 1차 오일 쇼크가 나던 해입니다. 오일 쇼크는 뭐냐면 중동이 미국의 친한 나라들한테는 석유를 일체 공급을 끊어버린 해입니다. 그 해가. 조타님 5월에 가셨고 1차 쇼크는 10월 달에 났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처음에는 뉴욕을 교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LA에서 1년 7개월 교화를 하다가 1년 7개월 뒤에 이제 뉴욕으로 가시는데 비행기 값을 아끼시려고 밤 비행기를 타셨어요. 밤 비행기를. 그 이튿날 새벽 6시에 공항에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나오시기로 한 정낙인 교도가 안 나오셨어요. 정낙인 교도는 이모님이 제깃교당 법회를 이모님 집에서 원남교당에서 출장 볼 정도로 그런 불심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키 작으신 분이 화동침구에서 준 이불 보따리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쓰라고. 그 이불 보따리에 막 20몇 개를 다 그 작으신 몸으로 띠매 놓고 그 딱 기대고 있는데 시커먼 흑인이 이를 하얗게 드러내면서 May I help you? 그러다 May I help you? 겁나가지고 노노노노 했다. 노노노. 전화는 없고 연락할 길은 없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시쯤 돼서 이제 두 분이 나타났는데 오시다가 차가 고장이 났대요. 차가.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훅 달아나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거를 이제 싣고 택시 한 대를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뉴욕 처음 교화할 때로 갑니다. 1층은 그 정낙인 교도가 식품 가게를 하는 데고 그 2층에다 얻어놨는데 2층을 누가 쓰냐면 한국 청년들이 이제 날품팔이를 하는 거죠. 날품팔이 하는데 이 식품 가게가 9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 이불찜은 지하 창고에다 갖다 놓고 9시부터 12시까지 12시쯤 안에 그 시간까지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술 먹고 가는 흑인들이 발로 차를 한 번씩 차고 가질 않나 돌을 던지질 않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안에 이제 3시간 동안 있는데요. 12시쯤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고맙다고 이제 정낙인 부부는 집으로 보내시고 그 아무도 없는 그 컴컴한 블루크린에서요. 당신 혼자 그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방 더럽게 아니 저만 그럽니다. 저만. 그때 이제 청년들이 방을 얼마나 더럽게 썼든지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갖고 갖고 온 짐에서 네일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방바닥을 닦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때가 끼었는지 닦아지질 않대요. 하다 겨우 닦은 것이 이제 당신 누울 정도만 닦아놓고 이불찜으로 뺑 둘러싸고 그 안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자는데 창가에는 겨울바람이 툭툭 부딪히지 커튼은 툭툭 치지 이 잠이 오겠어요? 그렇게 뉴욕에서 첫날 밤을 보내셨답니다. 그분 일생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당하는 현실을 더 안 좋은 곡절도 당하셨어요. 상산 종사님, 승타원 종사님 모시고 겪은 곡절이랄지 뭐 더 기가 막힌 곡절도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원망을 안 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42년 넘는 세월을 해외 교화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런 선지님들이 계셔서 우리 회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의 진리인데, 이 정의 진리는 이제 지공무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 중도행 그러죠. 중도행, 기울어지지 않는 것.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또 아파갖고 이제 좀 낫을 때쯤에서 이제 그 명타원 민성경 종사님 또 사신글 좀 쓰게 됐어요. 그런 이제 숨은 도인이시죠. 숨은 도인. 당신 부군께서 직사님이 몸이 아파서 중간에 전무신 하다가 사가를 돌보러 가셨다가 몸이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이제 잠깐 돌보러 가셨다 아프셔가지고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법복을 제작하신 분입니다. 시어머니 영타원 이대규 선진 법복을 제작을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 성신 법사님을 데리고 이제 서울을 가셨답니다. 서울을 가가지고 팔타원님을 만나서 천을 좀 떠와라 그래서 천을 좀 떠와라. 검정 천을 한두 벌 떠오라온 줄 알았더니 그러지 말고 한 30벌 할 걸 좀 떠와라. 근데 상중하로 천을 구분해서 30벌을 떠와라 어때? 떠가지고 이제 그 천을 사러 가기 전에 이 명타원 종사님 할아버지가 좋은 벼슬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관봉 입고 하는 걸 많이 봤고, 또 시어머니 또 전무신 하셨는데 영타원 이대규 선진 이 바느질을 또 잘하시고 그러셔서 두 사람에게 그 관복을 참고를 해가지고 법복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대요. 연구를 많이 했겠죠. 연구를. 어느 날 천을 사와가지고 조실로 오라 그랬답니다. 조실로. 영타원님은 앉아서 이제 그간 연구한 것을 이게 쫙 그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어보고 대종사님 뒷짐지고 서 계시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예? 그 이제 그 우리 명타원님 키가 작으시니까 서나 앉으나 이제 키가 비슷하니까 그냥 서 계셨대요.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까요? 그래 그거 괜찮겠다.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복이 폰이 나오는데 그때는 검정색이었잖아요. 검정색. 대종사님 돌아가셨는데 일경들이 유족에다가 그 뒤에 상여 뒤에 따라간 사람 200명으로 제한을 했답니다. 200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복을 200벌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당신도 이제 이 상복을 하나 만들어 하나 딱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 뒤를 참 따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줬대요. 당신 따라가려고 하는 거를. 당신 복 중에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기가. 이제 줬으니까 당신은 그 뒤에 따라가더라고. 그때 사진 보면 일경들이 양쪽에 쭉 따라가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끼지를 못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가요? 삥 둘러가지고 논길로 바퀴를 신발 벗겨지면서 그 임신부가 이제 뛰어가면서 갔겠죠. 이제. 예. 그런데도 이 상복충걸 천 원망을 안 했대요. 원망을. 안 따라가고 싶겠어요? 저도 따라가고 그거 달라면 주겠어요? 저는 안 줍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갖고. 그분 사신 일생 보면 제가 종사이신데 진짜 지공무사하게 사셨습니다. 지공무사. 공정하게 사셨습니다. 공정하게. 예. 오늘 내가 어디서 무슨 책임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 심차가 내 형체를 사용을 할 때 이론상 진리를 내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반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반조를 해야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이 얘기를 떠나서 네가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한 말씀에 보은하는 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 뒤면 교단사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그것도 2002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월드컵 경기장에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 아마 대종사님도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 오셨을 때 저희들을 바라보는 대종사님께서 진짜 우리 집 부처님들 교단 잘 키워놓고 공부 잘 하고 있구나 하고 뿌듯해 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